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옥당한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 선교 사역지입니다. 여기 이곳 하베스트 미션 처치 추수교회 창립 17주년 기념과 또 목사 안수 또 주예배까지 이 귀한 이 큰 행사를 또 섬기기 위해서 또 저희 옥당한 사랑 교회와 또 한사랑 펠로우십을 대표해서 이번에 어, 5박 6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이곳 필리핀에서 네, 이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이곳 날씨는 상당히 덥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이어서 조금만 있어도 땀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오늘 입던 옷까지 모두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우리 옥당 날씨가 너무 그립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 주일날 또 이 필리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밤늦게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어, 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 좀 보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혼자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좀 약간 좀 어, 이상하지만 또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여러분 가운데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과 13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11절과 13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그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본문 말씀 중에 구절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한 번도 어,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뭐 사도된 나 바울은 음? 아니면 여러 교회를 개척한 응?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씁니다. 아주 색다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원어로 표현된 이 종이라는 것은요, 바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고, 이 신분 계급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힘이 없고 오직 주인만을 섬겨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신분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뜻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자기를 주관하는,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앞길, 장래의 모든 소망을 결정짓는, 소망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짓는 그러한 대상은 바로 주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충성을 다하여 바쳐야 될 그러한 주인이 있는 사람이 노예,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바로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종은요, 바로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예, 바로 주인이 깨라 할 때 깨야 되고 주인이 뭐 하라고 할 때 해야 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듯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 바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첫 번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 열심을 가져야 한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성품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북돋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물리적인 개념으로 뭔가 가득 채워졌다,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과 그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기 위해선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 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뜨거운 불로 표현을 하거든요. 뜨거운 불은 힘의 상징이죠.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을 주신다는 것은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의 개념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본이 가장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축, 아주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이 바퀴를 돌리듯이 여러분, 이 모든 성도의 삶의 축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겨야 한다. 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 너희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미라. 아니할 줄을 알미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오는 그 즐거움과 그 영원한 뭐랄까요? 이 행복,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그러한 축복들, 상급, 면류관, 그 상급이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안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며 살아갈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 이 땅에서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특별히 꿈이 없는 청년은 늙은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청년이라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씩씩하고 청년이라고 기쁘고 즐거워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청년들이 비전 가운데 네, 자기의 힘을 키워내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장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준비해가며 만들어 가는 것이죠. 꿈이 있어야 청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근데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자연의 환경 때문에 참 그러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보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날 그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봐요. 저는 여러분과 줌으로 만나서 서로 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이제 필리핀을 떠나서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옥당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땅, 정말 시골 축복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기지만 그 주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바꿔 말한다면 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왜 우리는 원망 불평,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정함이 없고,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보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또 먹음직스럽고 죄로만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기루, 오아시스처럼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그래서 움켜잡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이런 견고하고 영원한 소망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을 만나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오래 참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늘 주님 곁에 가까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는 방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에 더 힘쓰는 자가 되겠죠.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써야 될 것.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을 빼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힘듭니까? 쉽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네. 쉬우면 얼마 좋습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그런데 다이어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한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이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힘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우리 주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장한 중에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데 힘쓰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도 굳이 않은 이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7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문,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바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빼앗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시간들의 제약 속에서 좀 기도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쓸 때. 자, 기도하라. 것이고, 13절 마지막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우리가 왜 교회에 10회 입절을 하고 또 주정헌금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로만 훈계하는 게 아니죠. 그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양육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인 공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 생활하는데 힘들지? 네. 그런데 말만 하고 돈을 안 갖다 줘. 그런 남편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아, 뭐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헌금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런 사랑이 나타나고 이 확증이 되어져요. 보여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인 거. 느껴져서 그 사랑이 계속 유지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끔씩 버는 돈으로 이렇게 아내에게 용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보니까 뭐 보니까 영화에 보니까 맨날 그 형사 반장에서 쥐꼬리만한 돈을 이렇게 주면서 늘 불평이었던 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이 닭장사를 해가지고 갑자기 막 구찌백에 막 5만 원권 다발로 이렇게 탁 주니까 막 부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여보 막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줌으로 그러한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연합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또 외부인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처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그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접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내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찾아와 따뜻한 옷으로 입혀주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 양들이 주님의 양인 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이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당신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당신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옷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히 작은 자에게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냐?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선대접하기를 힘썼던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지.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냥 교회와 그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깨달았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개념처럼 바로 성도들의 쓸 것, 성도들의 섬기는 것들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물러
손대접한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손님이 자러 올 때 안방, 좋은 방을 내주라는 거예요. 네? 그냥 누추하고 좁은 냄새나는 그런 방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방으로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찾아온다면 어떤 방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찾아올 때 아주 좋은 방을 좋은 곳을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손님을 받을 때 그 손님이 며칠 묵고 나갈 때 다시 세탁을 해야 되고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정말 손가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절대 손님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제나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해주고 또 여러분 뭡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아이가 사모님과 상담을 했어요. 사모님, 저와 함께 사는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는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잘 양육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식탁에서는 물론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겁고 또 환난 중에 오래 참는 것.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부활의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의 태도, 어떠한 이런 상태로 주님을 섬겨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눈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심을 입은 자임을 믿고 무엇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와 그런 영성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은 비록 떨어졌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를 사랑하고 또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19일 날 오후 비행기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남은 이 사역 그리고 돌아오는
돌아가면서 또 여러분 이국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그런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멀리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샬롬, 할렐루야.